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 중에 계신 우리 이진경 선교사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간증을 함께 나눠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나눔하시는 건 처음이신가요 혹시? 아니죠? 그 전에도 저희 예수님처럼 예단교회에서도 하셨었죠? 네. 그럼 오랜만이네요. 저는 처음이라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모시고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본어로 인사말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곤니찌와라는 이름 인사말이 있어요. 곤니찌와 한번 해볼까요? 곤니찌와. 네, 곤니찌와. 일본은 인사말이 아침, 점심, 저녁 인사말이 달라요. 근데 점심의 인사가 곤니찌와입니다. 네. 제가 일본으로 이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 뒤에 전도 물티슈에도 적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일본어로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私は福音を恥としません。福音はユダヤ人をはじめキリシタ人にも信じるすべての人に救いをもたらす神の力です. 아멘. 전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진경 선교사고요. 이담교회 가족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를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저의 그 옛날 모습도 좀 보고 PPT에 담아봤는데요. 저는 2016년부터 2020년 봄까지 일본에 있는 사이타마라고 하는 도쿄 위쪽에 이렇게 사이타마 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한 일본인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4년 동안 섬겼습니다. 사진들을 제가 몇 장 담아봤는데요. 가와구치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일본인 교회였고요. 이후 제가 2020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긴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코로나 또 사태도 터졌고 해서 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일본으로 다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본으로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해서 다시 이번 올해 봄에 재파송을 받아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었던 사진도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첫 4년을 단기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었다면 이번 재파송을 통해서는 장기 선교사로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는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고요.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사이 성서 신학교라는 신학교입니다. 4월 입학식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 위쪽이 학교의 사진인데 제가 다른 사진을 구할 수 없어 저걸로 좀 일부만 나와 있는 사진이네요. 그리고 입학식 때 찍었던 사진인데 빨간 원에 있는 키가 작은 사람이 저입니다. 네. 간사이 성서신학교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인데요. 초교파 신학교로서 고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베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본 지도가 길게 있는데요. 거기 주황색으로 된
간사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일본은 섬나라지만 크게 4개의 섬으로 홋카이도, 또 혼슈, 시코쿠, 큐슈 이렇게 4덩어리의 큰 섬과 또 크고 작은 아주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인데요.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간사이 지방, 일본어로는 관서 지방인데 관서 지방에 있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네모난 곳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사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고베라는 곳에 저희 신학교가 있고 제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동그란 부분은 주요 도시인데요. 오른쪽이 도쿄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은 그 도쿄 위쪽에 있었던 사이타마 현에 있었고요. 또 중심에 있는 나고야라는 지역도 동그라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나고야라는 지역도 있고 맨 왼쪽에는 후쿠오카 지역이 있습니다. 요참에 좀 일본 지도를 한번 싹 봐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여러분 참 고베라는 곳에 떠오르는 뭔가가 없으신가요? 고베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없으신가요?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서 약 6,500명 가까이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 부상자가 4만여 명에 이르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던 그 아픔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생활을 잠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채플에서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수업이 줄줄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새벽 예배 사회 또 반주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요. 또 교장 목사님과 사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른쪽 위쪽이 여자 기숙사의 모습이네요. 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간증했을 때 사진도 넣어 보았습니다. 또 수업을 마치고 찍었던 사진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넣어봤고요. 칠판에 빼곡히 적었던 내용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이 수업이요 되게 귀하고 또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레포트하고 숙제의 압박이 적잖이 있는 것은 안 비밀입니다. 네. 제가 좀 잠을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하루에 3시간만 더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일본인들이 1시간이면 끝낼 숙제를 저는 3시간을 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압박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수요일 저녁과 또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는 제가 파견된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게 된 교회는 고베에 있는 고베 중앙교회라는 곳이고요. 이 교회는 약 10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고령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 추세인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어른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와 또 어린이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했을 때 사진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또 가운데 보면 작은 엽서 모양의 양 그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피 시프라고 하는 행복한 양이라고 하는 어린이 초청 전도 집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3차례 하고 있는데 올 봄에 있었던 해피 시프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입니다. 인근에 그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또 이때 복음을 듣고 또 재미난 또 게임을 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이 넌 크리스찬 아이들은 사실 주일학교에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또 있냐면 주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그 교회의 한 성도님 집에서 그 집을 오픈해서 열린 어린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회 학교 효고 어린이 교실인데요. 저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분이 이제 우메키타라고 하는 할아버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 굉장히 오래되어 수십 년에 이제 임박하고
하고요. 또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 계속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열린 주일학교인데요.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학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수십 년 전에 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이제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또 인사차 이곳을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이제 저마다 배우는 어떤 뭐 미술 교실, 뭐 운동 교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끝나고 아이들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놀러 오듯이 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지나가다가 들르면 뭐 과자도 있고 많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복음을 듣고 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너 천국 가는 표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즉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모두 천국에 가는 표를, 영생의 구원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우메키타 할아버지 집사님과 함께 저도 매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맛있는 간식이 있고 또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찌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해서 항상 믿지 않은 아이들이 항상 매주마다 몇 명은 항상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계속 복음이 또 전해지고 하는 또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메키타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29년 전에 어느 날 이 교회 학교에 와서 어떤 소녀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소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그 소녀를 생각할 때면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너무 엄숙하게 다가온다고 그 간증을 이 우메키타 상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역과 이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24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성 관리와 시간 관리와 또 체력 관리를 잘 해내지 않으면 무척이나 이렇게 좀 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맞다. 예담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다. 홍기숙 권사님 기도해 주고 계시지? 이렇게 하면서 맞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 봄에 가졌던 전도 실습 때 사진을 이렇게 기도 편지에도 실렸던 사진인데요. 저희 그 학생들이 이제 실습으로 이렇게 수업의 일환으로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가는데요.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빠찡코하고 술집이 가득한 그 일본의 고베 지역의 가장 그 큰 유흥가 지역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미나토가와 전도관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신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중에 3학년생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 간증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유흥가 골목 한복판에서 일본인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이제 1년이 세 학기가 되는데요. 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세 학기가 있습니다. 저는 봄학기를 이제 마치고 이곳에 왔는데요. 이곳에 오기 직전에 선교 실습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비전 트립은 나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나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야마토 교회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우선 그 지역의 넓은 지역을 이렇게 저희가 구획별로 나눠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포스팅을 했어요. 집집마다 포스팅을 하고 그래서 한 학생당 한 500에서 1000곳 정도의 집집마다 이제 전도지를 돌리는 그 이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더워서 땀이 이제 비 오듯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를 참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말 전도지가 한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밧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예배 때 간증을 또 하기도 했고요. 또 예배 후에 특별 교제 시간에는 또 준비한 인형극을 또 성도 학생들과 같이 또 발표하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또 재미난 유익한 아름다운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이 교회의 그 젊은 목사님이 견목으로 섬기시는 무목교회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무목교회가 아주 많은데요.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간 아주 시골 산골 마을에 저렇게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약 4가구 정도 일본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교회에 제가 비전트릭 갔던 교회 젊은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도 초청 예배를 한 것인데요. 이 시골 마을에는 약 99가구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4가구가 있어요. 이 4가구가 이제 이 시골 이 마을의 어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잘 열어서 약 50여 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간증을 하고 저희가 또 찬양도 이렇게 하고요.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시골 마을에서 열렸던 전도 집회의 그 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이 무목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8월 초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요. 일본으로 가면 2차례 어린이 또 주니어 캠프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캠프와 또 교단 연합 캠프인데요.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또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약 25년 정도 빨리 그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복음화율은 1%도 되지 않아요. 정확한 통계로는 약 0.44%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한 7천여 교회 가운데 약 5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모목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없는 모목교회도 전국에 1000여 곳이나 됩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왕으로 불리는데 천황이라는 그런 존재를 중심으로 이 국민적인 통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불교와 신도와 각종 신흥 종교의 영향으로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약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성은 굉장히 있지만 그 문화와 형식으로 스며들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적 의식이나 그런 활동은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어떤 인격을 바쳐서 종교에 매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어떤 단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매뉴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어졌을 때 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뭐 가족들과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큰 어떤 복음의 그 장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또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고 소탈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민족이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축복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간혹 있더라고요. 좀 놀랐는데, 예,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또 한국의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일본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 일본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와 일본 이진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관습들이 무너지고 일본 땅에 영적 부흥이 오게 하소서. 2.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여 사는 일본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발견하게 하소서. 3. 일본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일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4.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워가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5. 무목교회들을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들 속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차세대 리더들로 자라게 하소서. 6. 이진경 선교사가 신학 공부와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케 하소서. 선교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띄워주시고 우리 바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따 기도하면 이 간절함과 뜨거움이 사라지니까 우리 이진경 선교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 땅이 800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는 그 땅 속에서 우상의 하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선포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 선교사님께서 올려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좀 보시면서 정말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선교사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본의 현재 모습과 또한 그 선교의 그 내용들을 듣게 하심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며 간절한 마음 나가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 숭배 문화와 관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일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영적인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그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진경 선교사님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갈 때에 지금 그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거룩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 모든 선교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발 물러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품어 나갈
성령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이진경 선교사님을 통해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며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선교사님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서산 성결교회는 국내, 국외, 그러니까 해외 선교비로 1년에 경상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드릴 만큼 정말 선교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제가 국내 선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도 국내 선교에 해당되는 교회명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거의 130개 교회에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선교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선교사를 믿는 자 대비하여서도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진경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고 우리 이진경 선교사님처럼 정말 복음에 매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희망하시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저는 더 많이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참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 물질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선교이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정말 선교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선교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모두가 다 선교적인 믿음이요 선교적인 신앙은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선교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선교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신앙은 물질을 흘려보내며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돕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선교라면 선교적인 신앙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기를 꿈꾸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신앙이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저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런 선교 보고를 듣고 또 선교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루 이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이 성전에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이 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도들과 날마다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상황 이전에도 분명히 무의식 중에서라도 마주치거나 만났던 적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상황, 사도행전 3장 상황에 와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어떠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 여러분 2장 말씀에서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을 2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의 눈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던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은 은과 금이 없는 상황,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대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예담교회, 예수님처럼 예담교회 오면서 집을 구하는데 집이 없는 게 서럽더라고요. 나는 뭐 하느라 서울에 집을 하나 못 샀나? 아마 근데 못 샀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국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내가 먹을 국밥 한 그릇 값이 없어서 섬겨주지 못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은과 금이 없는 건 이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비참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들 안에 머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늘 그냥 지나쳐갔던 연약한 자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2장 말씀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도와줘야지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복음적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믿음을 살기를 결단하는 선교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좋은 마음을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라는 건 어디 갔다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라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였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삶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걸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담교회가 선교적인 삶, 정말 이 주변 일대의 연약한 영혼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 이진경 선교사님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선교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두 손 두 발 걷고 일어나서 우리의 입에 한 주의 카레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기를 거룩하게 함께 결단하고 또 흘려보내는 은혜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세상의 은금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만족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선교적인 삶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